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아가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사랑에 빚진 자 때문에 사랑으로 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는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선하시며 주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온전함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직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치우쳐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만물 위에 계시니 우리에게 주신 세상 바다를 발로 밟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람의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갑죠?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래요. 그분이 계셔서 반가운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손 좀 잠깐 들어주세요. 네, 저 뒤에 앉아 계셨는데,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장례식을 했죠. 또 감사하다고 해서 떡을 또 오늘 냈다고 하시니까 떡 좀 드시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 175번째 말씀, 제목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입니다.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떠나는 거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뭐 겉으로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아멘 하셔야죠. 이제 오늘 다 들어보면 괜히 아멘 했다. 무조건 큰 거면 좋아. 많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첫째 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한 것을 잠깐 알려드리면, 첫째 날은 오늘 46장 1절부터 27절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46장 28절부터 34절. 그 다음에 셋째 날 47장 1절부터 12절. 넷째 날 47장 13절부터 31절. 다섯째 날 48장 1절부터 22절. 여섯째 날 49장 1절부터 33절. 일곱째 날 50장 1절부터 26절. 50장 끝에까지죠.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다 가면 50장 26절 창세기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 제일 끝에 보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가. 입관한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 우리도 입관했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이 입관해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항상 죽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죽어 있으라. 항상 죽은 채로. 육신의 법으로는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죠.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요? 그러죠? 성경은 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의로움을 전파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살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메뉴가 좀 달라요. 오늘은 무슨 메뉴일지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리니. 네, 드디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야곱 가족은 사실 어디서 살았죠? 원래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헤브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일단 왔다라는 거죠. 그죠? 브엘세바까지가 한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차로 가면은 뭐 금방 가겠죠. 그런
거리를 이제 왔어요. 출발해서 왔어요. 그래도 그 당시 40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당시로 봐서는. 그래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이제 도착하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애굽에 도착하는 데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그런 스토리를 오늘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뭘 해요?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려요. 희생자사를. 그죠? 그러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아시죠? 7 우물의 맹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7 언약을 선포한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곳에서 야곱에게 또 한번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 우물을 7 언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 7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브엘세바다. 그래서 야곱 가족이 7날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받는 곳이에요. 브엘세바. 거기서 항상 언약과 뭐가 관계되냐면은 제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일단은 1절 보시면은 원어로 봤을 때 첫 단어가 뭐냐면 나사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이 히브리나 헬라어는 그 절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좀 중요해요. 그 단어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두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나사가 뭐냐면 이 출발했다라는 뜻이에요. 출발했다. 또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겼다. 이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옮긴다, 출발한다의 개념이 뭔가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한 단어 속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출발했다, 떠났다, 옮겼다. 그런데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려고 사실은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거 같아요. 이 말뚝을 뽑는 거 있죠. 말뚝을 뽑는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뚝을 뽑다. 예를 들면 텐트를 치잖아요. 야영 텐트를 치면 철수할 때 어떻게 해요? 말뚝을 뽑죠. 성막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뽑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그쪽으로 가죠. 바로 그런 개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제 말뚝을 뽑고 텐트를 다시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나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작을 하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로 부르기 이전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을 넘어서 받은 새로운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이스라엘이 야곱 차원을 넘어선 십자가를 넘어선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속에는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있죠. 소유물. 그것은 무엇만이냐면 영과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죠?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의 소유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유물이 뭐냐? 우리의 소유물이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이 세상에서는 텐트를 쳤던 그 말뚝 끈을 전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고 챙겨서 가방 속에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야지. 네. 그런 개념이에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우리는 땅적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땅에서 사는 거냐 하늘에서 사는 거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브엘세바에 일단 왔습니다. 와서 뭘 하냐면 제일 먼저 희생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희생제사. 자, 여기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삭이 드렸던 그 희생자사와 같은 희생자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섬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언약 밖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야곱도 동일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와 같아요. 모든 말씀은 등장인물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가나안이 하늘이라면 하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그래. 그걸 빛이라고 할 수 있죠. 빛. 그렇죠? 이 빛이 첫째 날부터 지금 시작한다는 의미죠. 오늘 말씀이. 그러면 야곱은 빛이에요. 빛으로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로 그 빛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첫째 날이 아니고 뭔가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 민족이 태동을 하는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과도 같아요. 이 세상. 이 세상이 뭐예요? 애굽이죠,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오신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시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한 군데 봐야죠. 제가 뻥쳤는지. 마태복음 2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일단 누구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헤롯을. 그러니까 주님도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 애굽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애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원리예요.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애굽으로 피신하고 이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 부름을 받으려면 어디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애굽. 그러니까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지금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야만이 거기서 구원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죠. 그러면 언제 부름을 받는가 하면은 내가 애굽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예요. 우리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모르면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반드시 네가 애굽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이지. 세상에 애굽의 법으로 살았지.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걸 모르면 계속 애굽에서 하던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하던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그것도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 한 것 같은 그 모습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뭘 하냐면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거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누굽니까? 네, 금방 나오네요. 나의 나. 그러니까 희생제사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희생제사예요. 그럼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나요? 절대 못 죽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내가 나를 죽였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건 죽인 게 아니에요. 성질을 조금 죽였을 수는 있죠. 성질을.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의 참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해요. 제사의 참 의미.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자,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 이면에는 죽은 제물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죽은 제물.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산 제물은 뭐예요? 산채로 드려요? 산채로 막 불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이 산 제물은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이 산 제물로 드렸을까요? 죽은 제물로 드렸을까요? 산 제물. 자, 그런데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죽은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나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안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그러면 그분은 뭔가 알아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십자가에 그분이 스스로 갈 수 있나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뭔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산 제물을 드렸냐? 육은 무익하다는 걸 그분은 아시죠? 아실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연출하신 거잖아요. 육은 무익한 거야.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육을 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전부 다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 있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육이 왜 죽어야 되는가를 당위성을 알아야 돼요. 그죠? 아는 것이 뭐냐면 산제물을 드린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못이라고 그랬죠. 못. 예, 진리가 딱 들어오면 나를 못 박아버린다고요. 나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육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네. 이미 내가 죽어 있는 것이었는데 살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을 이 살덩어리를 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육은 살덩어리도 육은 육인데 그 살덩어리에 속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게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륵스라고 그래요. 이 사륵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그럼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 살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살덩어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생각, 거기에 속한 생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속한 생각이 뭐냐? 육에 속한 생각이 뭐예요? 법이라니까 법. 이 세상을 법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만 인식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면의 것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 이면의 것이 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알죠. 알게 되는 사람이 뭐냐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뭘 드렸다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렸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온전하게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영과 진리를 몰랐었던 짐승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내 자신이 짐승이 맞았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내 고집으로 살아요. 내 고집으로 산다고요. 이게 아니잖아. 저게 아니잖아. 이런다니까 항상. 내 고집, 내 법. 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걸 빨리 안 걷어가 주는지 알아요? 그걸 볼 때까지 보게 만들어요. 너 짐승 맞잖아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맞네요. 짐승이 맞네요. 지긋지긋하네요.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짐승이죠? 요게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짐승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짐승으로 항상 있다니까는요. 그걸 가시라고 그래, 가시. 가시를 왜 남겼습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네 은혜가 좋게. 왜? 네가 짐승인 줄 알아야 되잖아, 항상. 그래야 십자가를 항상 지지. 그러면은 무엇을 자랑하게 되냐면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약한 거.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강한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이삭도 이와 같이 진리의 제사를 드렸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자기도 똑같이 깨닫고 똑같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육의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육의 생각으로 왔다가 영과 진리로 바꿔 먹는 거,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네. 이스라엘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밝히 안 사람이에요. 밝히 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상이 뭐예요? 이상. 응?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상 하니까는 어떤 환상을 말할 수가 있죠. 환상. 그렇죠?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밤이 왔어요. 근데 밤에 자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이렇게 생각이 쉽죠? 네.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보편 타당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상 중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환상 중에 나타나야 되죠? 근데 우리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계셔요? 예. 근데 그렇게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전부 다 이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이라고 하는 뜻은 단어로 보면 마르에라고 그래요. 마르에. 마르에인데 마르아에서 왔어요. 마르아. 마르아는 남성형이고 마르에는 여성형이에요. 자,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 벌써. 자, 남성은 뭐냐면은 보이는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세상, 이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서 언약을 발견하죠, 언약. 이 보이는 세상은 항상 법이고 내가 해야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마르아, 이상이 나에게는 여성형이 돼요. 언약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상이 있죠. 요 세상.
이게 나타난 세상이죠. 이게 이상이에요. 응? 지금 우리가 다 이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고 있죠. 이게 지금 이상을 보고 있다고요. 이상을 보는데 여성형으로 본 사람이 있고 남성형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응? 겉으로 본 사람이 있고 안으로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래서 이상을 거울이라고도 해요. 거울. 거울. 거울은 나타나 보이는 거죠. 나타나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울처럼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하면 이 문자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거울이에요. 자, 이게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럼 우리 다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자체가 거울이니까 그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 그런데 언약을 품고 있는 이상이란 말이죠.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품고 있어요. 진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진짜 말씀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언약을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울이에요. 전부. 자, 그런데 언제 이상이 나타났어요? 밤이죠. 밤. 왜 밤에 이상이 나타날까요?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밤에 나타났냐 이거죠. 낮에 나타나면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일까 봐? 밤이 되면 졸려서 좀 비몽사몽이 되니까 그때가 딱 나타나기 좋은 시기니까 왜 밤에 나타나요? 라일라, 밤.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서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빛이 없어서 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처음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들을 땅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밤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밤이에요. 이 세상이 있죠, 이 세상 나타난 거 이게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 이 세상이 밤이라니까. 이 세상에 잘 살고 있죠? 밤에서 살고 있는 거, 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면 왜 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냐면 나타나 보이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그림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 등경 아래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야곱 이스라엘은 밤에 이상을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 이게 밤이었구나를 깨달으면 밤이에요. 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을 밤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드디어 이 세상이 밤이구나라고 여겨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보이는 이상이 거울이라고 그랬죠. 이 나타난 세계가 거울이고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밤이구나. 나타난 것은 밤이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이 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임했다라는 증거이 아니에요. 증거잖아요. 한 줄기 빛이 왔기 때문에 내가 밤이라는 걸 알았죠. 네. 주님의 구원 방식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무엇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진짜 죄인이 돼요. 근데 그 진짜 죄인을 모를 때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한 자라고 그래요. 그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병자인데 죄인인데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만 병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병든 자였는데 드디어 내가 병든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은 것 자체가 빛이 왔기 때문에 깨달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항상. 예. 그것조차도 내 행위로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뭐 그랬다는 등 그것은 순서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잖아요. 빛이 있었는데 빛이 이 세상에 비쳤다. 어둠에 비쳤다. 근데 어둠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는 깨달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빛으로 비춰졌는데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그래서 밤에 그 이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때 말씀이 아마르예요. 아마르. 그러니까 야곱에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살았는데 이 세상이 뭐냐면 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이름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불러야 하잖아요. 이왕이면. 근데 왜 또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르냔 말이죠. 이것은 뭘까요? 이런 얘기예요. 야곱아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측면은 네 안에 진리의 이름이야. 진리의 이름이야. 그런데 너의 겉의 이름은 뭐야? 야곱이지.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야곱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이스라엘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었다는 것은 이런 거와 같아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야곱아 야곱아를 두 번 불렀던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가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바뀌기 이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이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아 겉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과도 같죠. 그러고 나서 그 부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르로 하신단 말이에요. 아마르로. 그러니까 겉에는 너는 겉에는 뭐냐면은 밤이잖아. 밤. 그렇죠? 그러니까 밤아 밤아 이렇게 부른 것도 똑같아. 그렇게 부른 것과도 같아요. 야곱을. 야곱아 너는 밤이다. 겉에 것은 밤이야. 이제 두 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물세례 불세례. 두 번 죽어야 네가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가 방금 전에 나한테 희생 제물을 드렸지, 제사를 드렸지. 이게 네가 무슨 의미로 드렸니? 야곱으로서는 죽음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다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야곱으로서는 죽어야 이스라엘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바로 너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야곱아
너는 네 아내는 이스라엘이야 분명히. 너는 진리를 알았지? 너는 아내는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겉의 것으로 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됐죠.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여요. 영이시죠? 예.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야곱이고 육신 안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겉모양은 육신이지만 안에는 진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는 거야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가서 영원히 살든가요, 안 살든가요? 400년을 살든가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겉의 것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겉의 것이 죽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스스로 삭제를 시키죠. 그와 같은 거 이게 지금 똑같은 모형을 이 야곱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분은 뭐냐면 안에는 이스라엘이지만 겉에는 야곱이에요. 그 두 신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개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는 하나예요. 내 속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겉의 것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겉의 것은 무익한데 안에 있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느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살았습니다. 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라고요. 이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자,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예요. 아마르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 말씀도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먼저 그랬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키예요. 아노키. 나는 아노키. 나 이렇게. 예? 그냥 아노키. 이건 단수예요. 단수. 단수 잘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단어가 하엘이에요. 하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 붙으면 살아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하엘이다 이거죠. 이것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분 하나님이셔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럼 죽어있는 하나님도 있다라는 거죠?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 단수. 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너의 이삭의 아버지야라고 소개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 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 아들들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어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바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내 하나님이라고 했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냐면 아부잖아요. 아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라고 했다고.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랬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잘 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는 단수의 하나님인데 한 분인데 살아있는 한 하나님인데 아버지 차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차원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의 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어떤 성전으로 지어져 있죠?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 율법.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허물어져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죠. 바로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은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성전은 하나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성전은.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성전이 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하나님에게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둘로 인식을 하죠. 처음에는 겉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나중에 가서 안의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돼버리죠.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죠. 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무엇 때문에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한 이유가 뭐예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방 신 바알을 섬긴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비 마귀다. 네 아비가 아브라함이. 예?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으로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진리의 아브라함이지 혈통의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혈통으로 믿었어요. 그걸.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귀요. 그렇게 믿는 너희도 또 마귀야. 그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알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예? 그런 사람들 못 따라가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예?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를 소개한 적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진짜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흠이 없어요. 흠이. 이 법으로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주님은 뭐라고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겉으로 봐서는요.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긴 거예요. 예? 엄청 잘 섬겼다고. 그런데 왜 망하냐고요. 왜 망해. 그들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예?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는 그 랍비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고. 밥 먹는 거 빼고는. 랍비들이. 그거 봤어요. 실제 가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는 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성전이라 거짓을 믿지 말아라.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뭐라 그래요? 가증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단수 하나님이야. 어? 성전도 하나야.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아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엘로헤라고 되어 있고 엘로힘이죠. 이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단수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바로 뒤에 뭐라 하냐면 복수로 써요. 자기를 복수로. 나는 두 하나님인데 성전은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 그 아부는 뭐냐면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전도 하나인데 너희들이 성전을 지금 두 개로 알고 있잖아. 두 개로 섬기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도 두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뭐라 그래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무슨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굉장히 기쁘잖아요. 벅찼죠? 아니 죽은 아들인 줄 알았더니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더군다나 무엇으로 일하고 있어요? 총리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빽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야곱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한다는 거지. 네가 두려워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지. 하나님을 둘로 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전이 하나인데 성전이 겉과 속으로 지금 둘로 나눠졌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안에 성전이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겉의 성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불렀잖아요. 겉의 성전이다 겉의 성전아.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스라엘로만 있고 싶은데 야곱으로도 가라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도 같이 가라는 거예요. 둘로 가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신분이 그렇게 되니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둘로 있으면 우리들이 사실은 둘로 있는데 인식을 못해요. 자기를 둘로 있는데 근데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알아지는 것이 뭐냐면 온전히 앙 상태죠.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둘로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인식을 못하면 두려움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오죠? 우리 살 때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왜 오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나한테 두려움이 왜 오는가? 응?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 이유를. 왜 둘로 줬는가 이유를 몰라. 그리고 목적도 몰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죠.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몰라요. 이유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뭐가 올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 이렇게 보이도록 우리를 나타나게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을 배우다가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이 땅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으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이 세상을 표적으로 줬다는 사실을 모르면 두려움이 와요. 전쟁 나봐요, 한번. 전쟁 나보라고요. 그러나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안 사람은 전쟁이 와도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예요, 이건. 예. 이 세상은 이건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어요?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을 마음이 됐냐고요? 예. 근데 그까지 한 사람 때문에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쪽에서 모이니까 또 저쪽에서 모이고 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모르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서 이제 실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이제 지금부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게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너를 둘로 보내는 거, 너를 안과 밖에, 겉과 속으로 둘로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이 둘로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왔죠. 그렇게 온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그 목적대로 너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야곱이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내보내고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빠지고 아무리 잘나고 잘 살아도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네? 그거예요. 자, 첫 번째가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큰 민족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도 나와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시더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아 너를 이스라엘과 야곱 두 이름으로 안과 박으로 보내는 이유, 애굽에 보내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거기서 올라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란 말이죠.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네.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씀하셔요. 이상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큰 민족을 인도하여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래 놓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쏙 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쏙 빼고 누구만을 올려 보내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을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의 손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 야곱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또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죽여서 요셉의 손을 통해서 눈을 감겨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죽어요.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죽는다고. 죽고 어디로 가서 매장을 하냐면 어디예요? 그 막벨라 굴이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 밭을 샀잖아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애굽으로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셔요? 죽고 부활한 영으로 가시죠.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야곱으로는 육신이 죽어요. 이제 결국 죽어요. 그리고 매장지는 가나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안식을 하죠. 그게 영으로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성전.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야곱이 구원받는 방식과 똑같다고요. 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죠? 그럼 그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어디로 나와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서 결국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올려 보내는 것은 너를 죽여서 올려 보내는 것이지, 그와 같이 너희 후손들도 애굽에서 죽여서 내가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야. 이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는 것이 뭐예요? 안식, 완성, 이런 말씀이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할 일을 통해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의 여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애굽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죽여서 구원하는 거지 살려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힘줘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을 좀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야곱에게 약속하는 말씀이나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자손이 객이 되는데, 이 큰 민족이 되는 거죠. 되는데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있는 거죠? 애굽에서.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나라를 징벌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이거예요. 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죠. 너도 이와 같이 구원은 똑같은 방식이야 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야. 그와 같이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관영하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꽉 찰 만큼 딱 차야 되는데 아직 안 찼기 때문에 4대까지 가는 것이다. 400년을 이끌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400년 사는 동안 아모리 족속이 한 사람이 죄가 가득 차려고 하다가 이 사람 죽고 또 손자가 죄가 가득 차려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그래서 40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태어난 애들이 죄가 관영했어. 이런 말이 되겠죠. 말이 맞아요? 아니, 아모리 족속이 살면 몇 살까지 살겠어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애들이 죄가 꽉 찰 때까지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아직 안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40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실질적인 아모리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모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잘 모르면 나라고 하면 돼요. 나예요, 나. 자,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400년까지 가야 하는 일이 두 번째. 큰 민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4대까지 간다는 것이죠. 400년. 자, 그것과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 많은 민족이 되겠죠. 큰 민족이 되겠죠. 근데 왜 400년까지 가느냐? 큰 민족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400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죄가 아직 안 찼고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400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같이 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그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은 뭐예요? 큰 민족이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큰 민족이. 그렇죠? 큰 민족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모리 족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죄가 가득 차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뭐냐? 큰 민족 하니까 좋아 보이죠? 큰 것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민족이에요. 숫자로 보면. 그 홍해를 건널 때 몇 명이 건너온 줄 알아요? 60만 명이라고 하죠.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200만 명, 300만 명이 큰 민족인가요? 그 주변 국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은 숫자적으로 많은 백성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큰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내가 큰 백성이에요. 내가 큰 자구나. 큰 자는 뭐예요? 죽어야 할 장자잖아요. 장자. 예? 초태생. 장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가 싸그리 다 죽잖아요. 그와 같이 죽어야 할 장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가 뭐냐면 400년이에요. 4대라고 4대.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4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응? 애굽에서 광야 40을 지내야 광야 40년이 또 기다려요. 네? 그게 3일길이라고 했잖아요. 3일길. 40, 40, 완성. 가나안에서 완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민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큰 자, 죽어야 할 육신의 장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큰 민족이에요. 그래야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차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모리는 아마르에서 왔어요. 아마르. 아마르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에서 왔는데 에모리.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보이는 말씀, 보이는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안 찬 거예요. 아까 누구 그랬잖아요. 어느 분이 내가 아모리다. 맞아요. 우리 아모리. 내가 아모리인데 이 겉의 것이 죄라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것. 그때가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죄인에게는 구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죄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지식은 다 폐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사도 바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결국은 배설물.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 상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예. 내 마음 상태 첫 번째 상태를 삭제시키고 두 번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니까 큰 거면 무조건 다 좋아해요. 집도 큰 거, 땅도 큰 거, 키도 큰 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두겠다 이런 뜻이야. 기초. 큰 것으로 기초를 둔다.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수음인데 수음은 기초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기초를 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마음이 완성돼야 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완성되고 그게 사랑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있을 때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구원할 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그러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큰 민족이었구나. 내 큰 거였구나. 큰 거. 이게 기초였구나. 처음으로 둔 것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이 그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꺼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이제 그림자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냐면 진짜 이제 숫자가 늘어나요. 그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는 그 바로가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세력이 커지면 전쟁 날 때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우리를 이겨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노역을 시키자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아, 내가 큰 자였구나.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안 때예요, 그때가. 알면은 육신의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힌다고요, 계속. 드디어 그때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인지도 몰라요, 그게. 자기 잘남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부터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사니까 괴롭다고요. 근데 거기서 함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함께 죽어주시고 함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생각이 하늘에 있어요. 온통 하늘에만. 그래서 자나깨나 그 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당신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면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 목적 그걸 이제 가르쳐 줬죠. 야곱이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가나안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구원인데 큰 민족을 일단 이루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육을 만드는 거예요. 육을. 그죠? 육을 만들고 그것을 초태생 장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애굽에서 이제 육으로는 죽고 육으로는 죽여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예요? 세례잖아. 죽음이죠. 그게 육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육은 죽이고 영으로 광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왜 광야 생활을 왜 계속 하느냐면은 그들이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오기는 했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해야 안 해요? 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성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였는데 아직 바닥바닥 살아있어요. 물고기를 낚시로 잡아서 육지로 건져줬는데 얘는 이미 죽은 거잖아. 그런데 팔딱팔딱 뛰잖아요. 숨 쉰다고 이러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물이 있어야 숨이 쉬어지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완전히 1세대는 몰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육의 기준을 다 죽여요. 나의 의로움을 다 죽인다고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서 보내는 게 어디냐면 가나안이죠. 예.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야곱의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아까 읽은 것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애굽으로 가시는 모습.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되기까지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떠나죠. 밤에. 그러니까 밤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으면 그게 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밤이에요. 밤. 빛은 안 보이는 영과 진리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있죠. 이것도 밤이에요. 태양빛도 밤이라고 이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이 세계 있죠. 이게 밤이란 말이에요. 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낮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빛. 그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낮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쓸데없고 달도 필요 없고 막 그런 말씀 나오죠.
예. 이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로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뭐겠어요? 헤롯은 영웅이란 뜻이에요. 크다, 많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헤롯이에요. 이것이 죽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영과 진리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세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자예요. 처음에는 장자, 처음 것, 장자, 초태생,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것이 첫 번째인 것인데 이것을 죄가 관양할 때까지,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너 한번 해봐,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깨달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줘요. 콱 박아줘요. 콱 소리가 나겠지. 근데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죠. 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자,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드디어 수레가 발견됐네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부터일까요? 이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출발할 때, 헤브론에서 출발할 때 수레를 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도 빠르죠. 근데 왜 브엘세바에 오니까는 수레 이야기를 꺼내냐 그러죠.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이유를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줬죠. 이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이상은 보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죠. 그러면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무엇을 발견한 것 같으냐면 성령께서 해주셨구나. 성령의 수레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분께 다 맡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수레를 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레에 탄 인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수레는 몇 개가 왔을까요? 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그랬죠? 수레는 하나예요, 한데. 거기에다가 누구누구 태워요? 아버지 야곱,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죠. 그러면 자기들은 안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 있는 아들들이 11명이죠. 자, 그러면은 애굽에 내려간 인원이 총 몇 명일까요? 70명이죠. 네. 창세기 46장 27절을 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11명의 아들은 그냥 걸어갔다고 치고, 그럼 몇 명이 탄 거예요? 그 수레에 59명, 60명 탄 거죠. 60명 탈 수 있는 수레일 거예요, 그 수레가? 그러니까는 맞아요, 틀려요? 이게 현실과 네. 틀려요. 왜 하필이면 딱 70으로 맞췄을까요? 그 숫자가 71명도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 완성을 의미하고, 야곱 가족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70으로 완성된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레에 탄 야곱 처자들, 이 모두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죠. 근데 그 수레에 탄 야곱, 여기도 이스라엘이라고 안 합니다. 야곱 처자들,
이렇게 술에 태웠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술에는 성령인데 이들은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탄 그들이 뭐냐면은 예수 차원의 겉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겉사람. 그런데 겉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수레잖아요. 수레. 그리고 그 11명의 아들이 탔다라는 말은 없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안 탔잖아요. 그들만 태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수레에 의해 육신이 탄 그 상태가 뭐냐면은 아들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가 아들들이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겉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겉모양이 있죠. 이게 겉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누가 운행을 하셔요?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이게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들들이다. 이게 진짜 아들들이야 그런 거예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일단 그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 가축 재물, 그다음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둘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겉과 속을 항상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겉과 속, 예수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겉모양은 죄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일단 눈에 보이면 전부 다 죄의 모양이에요. 예, 죄의 모양인데 그 안에 영과 진리로 깨달아진 자, 겉의 것을 안 보는 사람, 분명히 겉을 보는데 겉의 것으로 안 봐요. 이제는 진리로만 봐요. 예, 그런 상태가 누구냐면 야곱 가족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이 도대체 뭘까요? 가나안은 이 바꿔먹는 그 매매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가면 뭔가 매매를 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서 매매를 해서 얻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밖에 더 있어요, 그게? 그죠?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가축과 그들의 소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림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나오는 자손들은 뭐예요? 자손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뭐예요? 겉의 모양이잖아요. 겉의 모양. 그렇게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걸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들을 통해서. 근데 분명히 요셉의 그 형들에게 뭘 부탁했냐면은 가나안에서 애굽에 올 때 기구들을 아끼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렇죠?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기구가 뭐예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거라고 그랬죠. 이 삶에 필요한 모든 육신의 것, 이것을 아끼지 말아라.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놓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오면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 살림살이 가져오지 말아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가나안에서 얻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축과 여러 가지 소유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썼던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뭐겠어요? 응? 육신의 몸을 팔아서 뭘 얻은 거예요? 진리를 얻었지, 사랑을 얻었지, 영을 얻은 거죠. 영과 진리.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은 항상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 차원이에요. 그리고 자손들이라고 그랬죠. 자손들. 이것은 제라라고 그래요. 제라. 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씨는 그 안에 있는 씨잖아요.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항상 겉과 속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위에서 언급한 가축들, 소유물 이런 것들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7절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말씀한 것이 7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7절에서 뭘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와 같이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라면 그 다른 손자들 딸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손이라고 그랬죠. 제라 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씨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야곱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지금 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수예요. 여기서도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손 한 사람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여러 명 나오잖아요. 70명이나 나오는데 자손이라고 그랬다니까. 자손 단수 딱 하나 그리스도라는 씨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야곱인데 내 안에는 뭐냐면은 씨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두 측면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겉의 것은 안의 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돼요.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모르면 둘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한쪽이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그죠? 둘이 하나가 될 때 이 둘은 성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가 반대편 하나와 같은 형질로 변해야 돼요. 형질이 변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래 뭐 어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정말 죽었느냐 이거지. 죽었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안에 거 안 보이는 것에 편입을 돼야 돼. 편입이 녹아서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 돼.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이 풀어져야 돼. 이렇게 영으로 풀어지면 겉과 속이 하나가 된 것이고 안 풀어지면 겉에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다고 하는 것이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12절 보면 이제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예, 그러면 그걸 받잖아요. 이제 받으면 그 남에게 줘야 할 또 빚이에요. 남에게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될 빚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 이 말씀을 보이는 말씀 표면으로만 전하는 것 있죠. 요것들이 다 육신의 삶이에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멋지게 살자, 선하게 살자, 잘 지키면 살자 이러고 있잖아요. 요게 좋은 것 같은데 안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언어들이란 말이죠. 그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죠.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예, 구제는 안에 있는 것으로 해야 진짜 구제예요. 예, 겉의 것은 녹아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영과 진리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만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하늘에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애굽에 내려가시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사랑의 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육신의 법 아래에서 죄의 모양으로 아버지와 등지고 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법 조문을 찢으시고 애굽에서 빼내어 주신 그 사랑의 찬양을 드립니다. 브엘세바에서 드린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처럼 날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